주님 주신 부어진 마음을 갖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한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주시 아니하시면,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세대를 감당할 수 없고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으며 우리의 준 삶도 감당할 수 없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에서 능력 있게 나타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진실된 헌신이 있게 하시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에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 온 백성들을 보존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회복 원칙을 주시길 원하오며,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조국 땅에 하나님께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온 교회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된 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곳에 세워진 우리 많은 하나님 교회들이 있는데 또한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데 하나님 교회들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서 참 진리를 선포하고 능력의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이로 우리 온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오늘 이게 좀 크게 하긴 했는데 보입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 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예수님의 생애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일마다 거의 복음서를 지금 다 거의 훑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까지 주님의 행적을 우리가 차근차근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거의 막바지에 왔죠. 여기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이 여기까지였고요. 오늘은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전절과 마지막 6월절 사이 이 3개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활동하신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좀 보겠는데, 우선 이러면 수전절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BC 166년에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성전을 완전히 회파하죠. 성전 가운데다가 제우스상을 심어놓고 거기다 돼지피도 막 뿌려놨습니다. 이게 돼지피라는 게 성경은 가장 부정한 짐승으로 보여지는데 욕되게 하는 것이죠. 더럽힌 것입니다. 아주 처참한 일이 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중심뿐 아니라 모든 삶의 중심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회파하고 거기에 그 부정한 짐승의 피를 뿌렸다는 것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먹칠을 당하는,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만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마카비, 얘가 혁명을 일으키죠.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결국 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고 성령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그걸 생명수다. 나는 생명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장에는 초막절 기간 중에 성전들에 불을 밝히는 그 행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에는 나는 목자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용어를 해서 자신이 누구이심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6절에 우리가 읽은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해도 못 알아듣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못 알아듣는 것보다는 안 알아들었다고 말해도 그게 정확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지켜오는 이 지식, 율법에는 갖고 있는데 예수님 하신 그 말씀 율법과는 어긋나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란 아름답고 중요한 것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장애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미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하나님께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다 그랬죠? 율법은 우리의 삶의 표준을 주셨는데 10장의 내용인데 이 10장은 9장과 계속 연결되는 내용들입니다. 9장에도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진흙을 눈에 바르죠. 그걸 어떻게 하라 그러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씻었더니 나았다 그랬습니다. 뭘 보여주겠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또 보기를 기대조차 포기하고 있는 사람, 보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죠. 여러분 진흙을 발랐다는 뭐겠습니까? 흔히 이게 무슨 미신적인 치료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눈을 밝히는 분은 실로암 못입니다. 그 실로암 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오직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뜨기 위해서는 실로암 못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눈을 씻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오늘 이 말씀을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하게 됐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그 맹인을 고쳐줬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율법을 갖다 대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쫓아내버렸습니다. 출교를 시켰습니다. 옛날에는 출교라는 게 제일 무서운 죄지 않습니까? 무슨 벌입니다. 출교를 시켰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그 일들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죠? 우리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까? 물었더니 너희가 맹인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볼 수 있을 텐데 내가 본다고 하니 오히려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담긴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소경이구나, 영적인 맹인으로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 씻어주듯이 우리의 눈을 밝혀줄 터인데 나는 눈 뜬 사람인데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라고 말한 사람은 여전히 그 영적인 맹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자들이죠. 심지어 어디까지 착각하는가 하면 자신들이 영적인 소견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다른 어리석은 백성들을 이끄는 목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그랬죠? 둘 다 구덩이 빠진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참 목자 아니다. 온전한 목자는 딱 한 분밖에 없다. 양을 위해서 자기 몫을 내놓는 진정한 목자는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그 온전한 목자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특징이 뭡니까? 양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양의 이미지는 상당히 좋게 각인되어 있죠. 양은 말하면 하얗다, 온순하다, 깨끗하다, 이런 이미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필립 켈러라는 분이 목자는 시편 23편을 본다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니까 8년 동안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에서 양을 키우는 목장의 주인으로 살아본 다음에 양의 특성을 정리해서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양의 특징 첫 번째 뭔가 하면 양이 굉장히 나약한 동물이라는 겁니다. 양은 다른 동물을 공격할 만한 공격용 무기가 없다는 겁니다. 싸난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송곳니 있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톱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다른 동물과 싸워 이길 만한 것을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보다도 더 작은 그런 동물에게도 잡혀가 먹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제 자기 방수산에 없는 동물이 바로 이 양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또 고집은 더 되게 세다는 그러네요. 어떤 고집이 세는가 하면 한 곳에만 매인다는 겁니다. 풀을 먹어도 딱 한 곳에 거기서만 풀을 먹고 옆에 옮길 줄 모른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풀뿌리가 다 뽑히게 다 먹어놓고도 한 발짝 옮기면 또 옆에 풀이 있는데 그걸 못 보가지고 못 가는 그게 바로 양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1m 앞을 보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러니 한 2, 3m에 있는 풀은 안 보이는 거죠. 눈에 있는 그 앞에 있는 것만 열심히 주구장창 그냥 풀뿌리가 다 뽑힐 때까지 그걸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길도 똑같은 길만 간다 그럽니다. 한 번 간 길, 다른 길 안 가면 그런 분 혹 있죠. 운전하신 분들도 집에서 교회 오실 때 그 길만 고집한 분 있죠. 다른 길은 절대 못 가는 분. 그래서 만약에 이탈하면 완전 멘붕이 빠지면 계시잖아요. 근데 양은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 중동지에 가면 산에 산비탈에 도랑처럼 이렇게 골이 쫙 파이기 있대 그럽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양들이 수백 마리가 계속 그 길만 다니니까 거기에 길이 났다는 겁니다. 그만큼 고집이란 말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 고지식함 하나밖에 모르는 그런 게 양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은 좀 깨끗한 이미지가 많은데 사실은 양이 굉장히 더럽답니다. 굉장히 더러운 동물입니다. 맨날 먹고 싸고 그러면서 옮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병들고 그렇게 막 죽어가는 일이 생긴다 그럽니다. 그래서 양은 진짜 목자들의 손이 많이 간다 그럽니다. 먹여지요, 물 인도해야 되죠, 씻게 되죠, 갖고 와야 되죠. 그러니까 손이 굉장히 많이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갔다 이렇게 말하죠. 거기에는 의미가 뭡니까? 양처럼 온순하고 순하고 그런 말이 아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방황하는 목자가 없으면 한 발자국도 옮길지 못하는 그런 양의 성품을 그 성도들 사람들의 성품을 양에다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우리 잘 아는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목자 없으면 한 발자국도 하나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도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양이라는 표현을 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순진하고 깨끗하고 온순하고 순종 잘하고 그런 의미의 양이 아니고 목자가 없으면 진짜 1m 앞도 볼 수 없고 한 발자국도 옮기지 못하는 풀을 찾아낼지도 못하는 그런 철저하게 목자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주님이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더라고요. 딱 하나 잘하는 것. 그게 뭔가 하면 청각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청각도 어떤 청각인가 하면 자기 주인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분별하는 그런 또 이 청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했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실험을 했는데 원래 주인 목장 말고 다른 목자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변장을 해가지고 목소리도 막 그럴 때 흉내를 내서 양들을 불렀는데 양들이 멀뚱멀뚱 반응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청각은 아주 예민하게 발달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낮에 동안 양들을 끌고 들판을 다니다가 밤에 오면 그 들판 가운데 있는 공동 우리 안에 다 집을 넣습니다. 이 집 양도 집어넣고 저 집 양도 넣고 들어갈 수만큼 다 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이 그날 밤에 교대로 지킨다는 거죠. 아침이 되면 이제 데리고 나가야 되니까 주인들이 와서 자기 양 이름을 부르면 기가 막히게 자기 목자의 길을 듣고는 따라간다는 겁니다. 다른 목자만은 절대 안 따라간다 그럽니다.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런 게 있다고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양이 같은 존재라는 거죠. 주인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들을 수 있는 그 청각을 갖는 영적인 청각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주인이 불러도 안 따라하고 멀뚱멀뚱하고 엉뚱하게 가면
길 잃은 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주님은 한마디 더 하십니다. 나는 양의 목자일 뿐만 아니라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들이 통과하는 문이라는 겁니다.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것은 다 뭐라죠? 절도요 강도라고 이야기했죠. 절도와 강도는 특징이 양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여기 나로 말미암아 through me죠. 나를 통과해야만 양의 문이기 때문에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이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다른 문을 접근해 보려고 해도 문이 딱 닫히고 나니까 그 문 외에는 다른 문이 없습니다. 성막에 들어갈 때도 성막을 텐트를 지은 다음에 성막을 질 때 동쪽으로 난 그 유일한 문입니다. 그 문 외에는 다른 문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말씀한 거죠. 뭐 앞문도 있고 뒷문도 있고 옆문도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성막으로 들어가려면 딱 한 문, 동쪽으로 난 그 문밖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뭐가 주어진다 그러죠? 오늘 이 9절 말씀에 보니까 첫째는 이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3S라고 3S. 첫 번째 S는 뭔가 하면 save.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양의 문을 통과해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S는 뭔가 하면 safe죠. safe입니다.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겁니다. 들어가고 나갈 때 그 양의 목자가 딱 지키기 때문에 카운트하고 보호하고 점검해서 그 양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양의 통과하는 양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N이고 세 번째 S는 뭔가 하면 satisfy,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들어가고 나갈 뿐만 아니라 풍성한 꼴을 먹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목자 되시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예수를 통과해서만 구원이 있고 안전이 있고 그리고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뭘 염두고 하십니까? 내가 3개월 후면 6월절에 가서 6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핏부림을 당한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지고 핏부림을 당하여서 너희들의 구원을 완성할 것을 주님께서는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 주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그 주님 외에는 구원으로 들어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안전을 보호받을 수 없고 그 주님이 아니면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이신 주님 우리 목자이란 말은 우리로 하여금 배부르게 살고 잘 살고 오래 살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런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가도 함께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을 거고 폭풍도 만날 것이고 생각지 않은 질병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겠지만 그러나 목자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를 책임지는 게 목자라는 것이죠. 잃어버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도록 찾아낸 다음에 어깨에 짊어지고 오는 게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진짜 참된 목자로 살고 있고 너희들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내어놓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선한 목자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양 같은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딱 갈라집니다. 언제든지 진리를 말씀하면 양편으로 나누어집니다. 한쪽 사람은 저 사람 미쳤다. 자기가 뭐 양이 됐다가 목자를 했다가 문의를 했다가 막 이러니까 저 사람 미친 거다. 귀신 들린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 사람은 어떻게 저 진리를 말씀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 있느냐. 귀신이 어떻게 저런 말할 수 있느냐. 한쪽으로 쫙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진리가 선포되어도 그 말을 100% 다 받아들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모든 시대가 그랬고 모든 성경의 사람이 마찬가지죠. 요즘 역대기로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역대기도 마찬가지죠.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알아먹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반응들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러죠.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자는 다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그게 진짜 복인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양이 아니라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수전절 있었던 이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대부분의 이 3개월 동안 어디 계시는가 하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도를. 베레아가 여기입니다. 여기 요단강이 있죠. 세례 안에 세례 베풀던 이 요단강이 여기 있고 그 오른쪽에 있는 지역이 베레아 지역입니다. 3개월은 거의 여기 있었습니다. 특징이 뭔가 하면 예수님 초기에는 대부분 다 갈릴리 사역하셨죠. 갈릴리 사역. 가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마리아에 들리셨고 마지막 시에는 완전히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실 것이고 남겨놓은 3개월 동안 이 베레아 지역에서 활동하십니다. 이 지역의 특징이 뭔가 하면 여기는 대부분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3개월 남겨둬서 그 10중주 3개월 동안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이 가기 전에 누굴 보냈죠? 70명을 이 베레아 지역에 보내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은 주님이 직접 이 베레아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3개월을 보낸 다음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베레아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아마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냈겠죠. 예수님 어디에 수소문해 보니까 예수님 지금 베레아 지역에 계신다더라. 그러니까 사람을 보낸 겁니다. 지금 이 나사로가 거의 죽을 지경에 처했으니까 빨리 오셔서 좀 도와달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베단에 사는 사람 부르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켰습니까? 나사로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랑하는 자를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한 자도 병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한 그도 죽음 앞에 문턱 앞에 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면 병도 안 걸리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그 앞에 가서도 병든 일이 생긴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했죠. 이 병은 지금 죽을 병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 같은 시각이 있으면 참 좋겠죠. 이 병은 죽을 병은 아니에요.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영광을 돌려드릴게요.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사로의 그 죽음을 통해 주님은 뭘 보여주기 위해였습니까? 무슨 영광을 받기 위해였죠?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한 것.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사렛 죽음 그 병듦을 또 죽음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일부러 이틀을 더 미적거려 가시잖아요. 왜냐하면 완전히 죽을 때가 기다린 겁니다. 금방 고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리고 가보니까 이미 나흘이나 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완전히 가능성 제로. 다시 고치고 살아날 가능성 제로인 상태에서 주님 가서 돌문을 열어라. 그리고는 나오라 했을 때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 딱 실물을 딱 세워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마르다에게도 갖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마르다는 처음에는 그걸 못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나흘이나 됐는데요 라고 자기의 상식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던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그 병자를 고친다, 죽은 사람을 살린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환자를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문제와 그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죠. 아프면 낫는 데만 관심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걸 해결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뭐 자식의 문제는 그 자식 해결하는 문제 늘 여기에 매여 삽니다. 문제에만 매여 삽니다. 문제 쫓아다니면서 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하여서 주님은 뭘 가르쳐 그죠? 진짜 주님 가르치는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원했대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잖아요. 사람이 와서 사랑하는 자 죽어가면 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너희를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제자들이 왜 빨리 안 갑니까? 물었을 때 내가 여기 이틀을 더 미적거리는 것은 너희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겠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관심하고 우리의 관심이 상당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적 문제만 관심이 많습니다. 기도를 해도 나 그것밖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근원이고 뿌리인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래요. 내가 이틀을 더 있기로 했는 것은 너희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믿으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나흘 만에 그를 살려낸 것도 마르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있는 모든 문제들도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믿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또 믿게 만들고, 역사를 체험하게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셨죠. 마지막 시대에 말세에 믿는 자를 복겠느냐 그러십니다. 여러분이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를 복겠냐, 교회 다니는 자를 복겠냐가 아닙니다. 집사 장로를 복겠냐가 아닙니다. 믿는 자를 복겠냐는 겁니다. 주님이 진짜 우리의 관심이라는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진짜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데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된다는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6월절이 다 다가왔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한번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지도가 어디 있습니까? 자, 베레아 지역에서 요단을 다시 건너서 이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그다음에 베다니가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4km 있다, 그죠? 중간에 여리고가 있죠. 주님께서 베레아 지역에서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여리고성을 뚫린 겁니다. 그 여리고성에서 누굴 만난가 하면 삭개오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나오죠. 세리장. 그리고 부자였다고 나옵니다. 보니까 여리고라는 지역이 무역 중심지였답니다. 무역 중심이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한 곳에는 뭐가 많은가 하면 세금이 많이 거둬지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그 여리고의 세리장이 누구냐가 상당히 관심이 많은 곳인데, 이 삭개오가 그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단 말은 로마로부터 상당히 신임을 얻는 사람이었겠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의 신임을 얻었단 말은 반대로 말하면 뭐죠? 유대인들은 싫어하는 사람인 겁니다. 로마의 신을 받았으면 얼마나 세금을 잘 거둬내고 얼마나 잘 뜯어냈으면 로마가 신임했겠습니까? 그러니 유대인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때마침 예수님이 베레아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이 여리고성을 들리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려고 갔더니 이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뽕나무에 기 올라간 겁니다. 그러고 예수님 얼굴을 한번 보러 간 거죠. 근데 예수님이 눈이 딱 마주치죠. 예수님이 내려와라 그럽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거하겠다 라고 말했더니 이 삭개오가 기뻐하면서 즐겁게 내려와서 예수를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기쁨으로 영접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왜 수근거리죠? 예수님이 세리 집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성경은 그러죠. 예수님이 왜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 이 당시에 세리는 죄인과 동급으로 취급된 겁니다. 어떻게 당신이 메시아라 그러면서 그 세리 집에 들어가서 식사할 수 있느냐, 그 집에 어떻게 묵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람들 비난 속에서도 삭개오의 집안에 예수님 들어가셨고,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구체적인 말을 설명 안 하고 있는데, 그 삭개오의 내면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거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 당시에 일본 2배로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리장 될 때까지 이 사람이 얼마나 악착 같았겠습니까? 키도 작고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면서 비난과 조롱을 당하면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악착 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재산 절반을 잘라서 일단 먼저 내놓고, 누구든지 손해본 사람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다 말하는 것은 그 안에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세리가 재산 절반을 잘라내고 또 2배로 4배로 갚겠다 말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주님이 구원을 허락하셨다.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뽕나무에 있는 삭개를 보자마자 저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주님 이미 아시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네 집에 들어가겠다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집에 구원이 임한 걸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뭘 알리는 겁니까? 내가 온 것은,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한 사실을 주님께서는 그 삭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집에 구원이 임하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결국 뭐랍니까? 잃어버린 자들 찾는 것, 구원받은 백성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겁니다.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자였다는 것,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아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그를 들어가시고 그를 구원을 베푸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삭개를 뭘로 본 겁니까? 세리다, 세금을 뜯어먹는다, 유대인에 반대되는 사람이다, 율법의 관점으로 보았는데 주님은 율법의 관점으로 본 것이 아니고 제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가 아닌가 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눈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적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어디에 초점했습니까? 자신이 오신 목적과 사명을 이루는데 모든 초점이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사명자가 위대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사명이 있으면 안 죽는다 이런 말도 있죠. 그 사명 다 알려 죽지 않는단 말인 것처럼 주님께서도 오신 그 마지막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을 게 뭐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 사는 목적이 뭔지,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거 모르면 그냥 다 세상의 금리에 휩쓸려 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즐기고 그러면 그냥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8명밖에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몇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그 많은 성 사람들 가운데 딱 롯과 그 딸 두 딸밖에 구원을 못 받았어요. 사위들 아내까지 다 그게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슨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하실 때 과연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 될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드디어 입성하시는데 말 타고 가지 않고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시죠. 예언한 말씀대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온 인류의 정복자로 군림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 오신 평화의 왕인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날부터 드디어 일주일 동안 마지막 날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일주일 기간 동안에 주님은 마지막 모든 사명을 완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기도 제목을 삼기로 원하는 것은 주님처럼 우리가 초점이 분명한 삶을 살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고 우리의 관심도 주변 일이나 문제만 매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우리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 다른 사람 마찬가지 우리 자녀나 또 가족들에 볼 때도 너무 이런 현실적 문제만 매이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믿음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우리에게 보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을 보시고 있는 주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믿음을 주셨지만 그 믿음을 잘 관리하고 또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앞두시고 그 3개월간 걸었던 그런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이고 자신의 사명을 이루시며 우리를 살리는 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 제자들로서 우리 역시 사명이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하고 초점이 분명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틀어졌는지 어디서 미적거리고 있는지 어디 뒤로 퇴보가 있는지를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다시 관계 속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